역대하 10장입니다. 1절로 5절.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가서 북부 지파의 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는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방문한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65km 정도 떨어진 성읍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골짜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선택한 이곳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 3절은 에브라임 지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소개하죠. 그는 솔로몬의 눈에 띄어 부역 감독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북부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역대기는 여로보암의 기록을 대부분 생략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참조하세요.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쳐 시삭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는 고국으로 돌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그를 왕으로 섬기는 조건으로 솔로몬이 지은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르호보암의 현 상황이나 고역과 무거운 멍에로 요약된 솔로몬의 통치는 역대하 1장에서 9장의 내용과 분위기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솔로몬 통치 기록에는 그가 하나님 성전을 짓는 데 헌신했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의 방위와 국제 무역을 통해 명성을 얻는 모습이 부각되었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그의 종교, 정치, 군사, 경제, 무역 활동 전반을 뒷받침하는 백성들의 현실이 가려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20년간 성전과 궁을 건축했고 여러 군사 완충지를 건설하고 군대와 마병을 두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눠 행동감독관을 세우고 1년에 한 달씩 왕실의 양식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는 백성으로부터 막대한 인적 자원과 경제적 지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려고 무역을 국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조공이나 무역 수입으로는 모든 것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랐고 백성의 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백성은 과한 세금과 강제 부역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함으로 특히 북부 지파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요셉 지파의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한 것도 혹독한 건축 정책과 편파 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하닷, 르손이 에돔과 아람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배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10지파의 왕을 약속받았으며 이로 인해 민심은 흔들렸습니다. 솔로몬 사후 후계자가 된 르호보암 앞에 남겨진 것은 이런 복잡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 전에 자신들의 짐을 덜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를 겁먹게 할 수도 있지만 백성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종을 기하기 위해 3일 후 다시 오라는 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어떤 답을 줄지 솔로몬을 섬기던 원로들의 조언과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6절로 15절에는 권고하다, 의논하다, 가르치다에 해당하는 동사 야츠가 5번 나옵니다. 이 동사의 명사형 애자도 3번 나옵니다. 전체 단락을 조언이라 하는 주제로 묶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원로들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고
호의적으로 대하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면 백성이 르호보암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임을 확신시킵니다. 이들의 조언은 호의적인 태도와 회유적인 대답으로 사람의 지지를 얻는다는 실제 원리를 시사하죠. 동시에 르호보암에게도 듣기 좋은 말을 곁들여 조언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합니다. 원로들은 백성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노역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노역 부담의 축소였습니다. 그들은 관대함과 아량을 가진 지도자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백성이 짊어져야 할 여러 분야에서의 희생, 예컨대 세금, 부역, 징집 등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보세요. 그들은 왕을 원하므로 이 부분을 감내할 준비가 되었지만 무거운 세금이나 고역의 삶에 순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고역과 무거운 멍에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이 아니었던가요? 한편 젊은 신하들은 백성에게 더 강압적으로 통치하라고 부추깁니다. 세금과 노역을 더 늘리고 폭력까지 더하라는 뜻입니다. 자문을 구하는 르호보암이나 자문을 주는 젊은이들은 백성의 심각한 처지를 조롱하듯 인용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기 전에 이미 버렸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무리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바람에 일어난 결과처럼 르호보암이 택한 전략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맙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수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멸하기 위함이셨듯이 원로들의 분별력 있는 조언이 버려진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배교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왕국을 분열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12절로 19절입니다. 3일 후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왔고 그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그대로 따라 강압정책을 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이렇게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어리석음과 감정적인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틀어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르호보암의 포악한 결정에 온 이스라엘은 즉시 다윗의 집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3일 후에 오라는 르호보암의 말을 들었건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포악함에 그들도 포악함으로 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이스라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린 것은 충격적입니다. 사울과 이스보셋의 죽음 후 온 이스라엘은 다윗에게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모든 군사와 나머지 백성도 한마음으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온 백성이 그를 왕으로 삼고 땅이 흔들릴 만큼 기뻐했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모든 방백, 용사, 다윗 왕의 여러 아들조차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쪽 지파는 다윗에게 돌아섰습니다. 나라는 둘로 나뉘었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이 이런 파장을 불러오자 이를 수습하려고 역군 감독 하도람을 중재자로 보냅니다. 그러나 부역으로 노여워하는 백성에게 부역 관리자를 보낸 것은 그들의 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도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심각함을 깨달은 르호보암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 도망했었는데 이번에는 르호보암이 그와 그의 백성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북쪽 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은 없다. 듣지 않는 귀는 지혜가 부족한 까닭이다. 분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1장입니다. 1절로 4절.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된 이래로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120년간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제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이 그의 나라가 되었고 북쪽 10지파인 이스라엘은 그가 싸워 획득하려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장에서 거듭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이란 어구는 르호보암과 두 지파의 밀접한 관계를 부각합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의 요구에 호의를 베풀었다면 10지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단숨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는 무력으로 이런 지파를 회복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젊은 신하들의 강압적 조건으로 실패를 경험했건만 더 폭력적이고 분별력 없는 계획을 세우고야 맙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용사 18만 명을 택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전쟁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분열이 자신의 뜻임을 알리고 전쟁을 중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명하셔서 그들의 싸움 대상이 적군이 아닌 형제들임을 주지시킵니다. 이들이 동족을 치려는 것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11지파가 동맹하여 베냐민을 진멸하려 한 것과 마찬가지 행동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지도 못했으면서 동족을 진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그들 눈에는 옳게 보였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과 백성의 무력 시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며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알리십니다. 이는 앞서 10장 15절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10장 15절에서는 어떤 일의 방향, 전환을 뜻하는 단어 네시바를 사용하여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의 분열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표현했습니다. 11장 4절에서는 일반적인 일 혹은 사건을 뜻하는 단어 다바르를 사용하여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본인도 죄인이 회개할 때 용서해달라고 구했죠. 6장 19절 이해 보세요.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을 때는 막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예루살렘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줌으로써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왕국 분열은 여로보암에게 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결국 르호보암과 유다 및 베냐민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자 악에서 돌아오는 행동이죠. 1절은 이스라엘을 르호보암의 적으로 표현했는데 4절에서는 여로보암을 적으로 언급하여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역대기는 유다 왕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므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을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가 왕이 된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5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평화를 선택한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을 위해 힘씁니다. 11장 5절로 23절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의 왕으로서 국가,
신앙, 가족의 안정과 평화를 꾀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여기에는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납니다. 그는 남유다가 방어성을 건축하여 안보에 힘썼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으므로 북쪽 경계 하맛과 다드모를 묘사화했고 예루살렘 근처 베톨은 남쪽 성읍도 건축하여 이방인의 주요 침입로를 방비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되었으므로 이들 지역을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합니다. 6절로 10절의 요새성 목록은 르호보암이 동서남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침입로를 방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성읍들은 지리상 블레셋과 특히 이집트의 침략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집트 왕이 에브라임 땅 게셀을 함락하고 그곳 가나안인들을 죽여 그 성읍을 솔로몬과 혼인하는 딸에게 결혼 선물로 준 일이 있었죠. 열왕기상 9장 보세요. 시삭이 솔로몬에게서 도망친 여로보암을 지켜준 일도 있었죠. 결국 앞으로도 침략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방어선 목록에는 북이스라엘과의 경계를 방비할 성읍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르호보암에게 북쪽 백성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암시하죠. 르호보암은 남유다 방어성을 견고하게 하고 모든 성읍에 지휘관 및 양식 저장고와 무기고를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와 베냐민의 안정을 가져왔고 그 결과 국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왔습니다. 이전에 르호보암은 무력으로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는데 이제 자진해서 남유다를 찾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목축지, 마을과 가옥, 산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대신 48개 성읍과 목축지를 받아 거기서 거주했죠. 민수기 35장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이들의 가옥은 물을 수는 있으나 희년에는 돌려줘야 하며 목축지는 아예 팔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5장 보세요. 이런 터전을 벌였다는 것은 그들의 결단, 희생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레위인은 도피성에서 벌어지는 일을 돌보며 성읍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적 문제와 송사를 판결했습니다. 레위기 10장, 신명기 33장, 역대하 17장, 19장 보세요. 그런 레위인들이 떠났으니 말씀을 배울 수 없고 종교 분쟁과 송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유다로 돌아온 이유는 여로보암과 아들들이 그들의 제사장직을 파면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육신적 경제적 요구를 무시하여 백성을 잃었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영적 요구를 무시하여 영적 지도자들과 믿음의 백성을 잃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 순념소 우상,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 따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 행동은 첫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임명한 것은 중죄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선택받은 흠없는 레위인이어야 합니다. 민수기 3장, 8장 보세요. 이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제사장직은 아론 자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셋째, 여로보암의 배교는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은 유다를 견고하게 하고 왕을 강하게 했습니다. 왕국의 견고함과 왕의 강성함은 그들이 3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따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국가적 영적 안정과 함께 르호보암 가족에게도 평화와 안정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는 마할락과 마아가를 포함하여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며
수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를 가장 사랑하여 그의 아들 아비야를 으뜸 지도자로 삼아 그의 뒤를 잇게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또한 왕권 다툼을 최소화하고자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요새에 흩어 양식과 아내를 주어 편히 살도록 하는 지혜로움을 보였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신의 뜻보다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르호보암, 산업보다 신앙을 선택한 레위인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한 여로보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시삭, 셰숑크 1세의 침입 사건을 다루는 열왕기와 역대기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분열 이후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의 악행을 비중 있게 다룬 반면 르호보암의 악행은 상대적으로 간략히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의 시삭 침략 기사는 2절뿐인데 역대기는 12장 전체에서 다룹니다. 또 르호보암의 악행보다는 르호보암의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역대기 7장 14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분을 찾을 때 용서하심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역대기 독자와 오늘날 성도에게 죄의 엄중함을 경고하며 회개의 삶을 독려합니다. 1절로 4절입니다. 나라가 견고해지자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유다의 흥왕은 1절에서 나라의 견고함과 함께 르호보암의 강성함을 언급함으로써 더 부각되었습니다. 강성함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데 있었습니다. 레위인과 믿음의 백성들이 왕을 도와 3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길,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르호보암도 어리석은 판단으로 왕국의 분열을 가져왔으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고 이후 정치, 종교, 왕실의 안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자기 왕권이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왔으나 이제 백성들도 악한 길에 동참합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 주기 제5년 주전 925년에 하나님은 이집트에 시삭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시삭은 병거 1200대, 마병 6만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군대는 리비아와 숙, 지금 이집트 서부죠. 구스, 지금 이집트 남부죠. 숙과 구스인으로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시삭은 르호보암이 세운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함락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침략에 대비해 방비한 성읍들은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모인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심판 전환인데 유다가 시삭의 침공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시삭의 손에 버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은 스스로 겸비하고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말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스스로 겸비함이란 말은
6, 7절에 3차례 반복되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교만임을 암시합니다. 또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회개 자세임을 알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스마야를 통해 그들을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실 것이라는 긍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히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저희를 조금 구원하겠다는 말은 죄에 대한 처벌이 있겠지만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는 대신 유다가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면 철멍에를 지고 대적들을 섬겨야 하고 멸절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대로 유다는 조공을 바치고 시삭의 종이 되었습니다. 9절에 시삭이 예루살렘을 거슬러 치고 올라와서는 2절로 4절에 시삭의 침공 기록과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건지는 대신 시삭에게 성전과 궁전의 보물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조공에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포함되었습니다. 9절은 시삭이 모든 것을 싹쓸이해 갔음을 부각합니다. 이로써 솔로몬이 긁어모은 재산과 부귀영화를 대표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받은 심판은 혹독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애써 방비하고 백성의 마음을 얻었던 성읍들은 함락되었고 그가 물려받은 궁궐의 재산은 없어졌습니다. 덧붙여 이 심판은 솔로몬이 금과 말과 아내를 많이 얻어 율법을 떠난 것에 대한 처벌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업적이자 백성들의 과중한 세금을 고역의 결과물인 성전과 궁궐에 쏟아 부은 결과 재물은 이방인의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실제입니다. 이제 눈부신 금방패가 있던 자리는 놋방패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왕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경호원이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경호실로 갖다 두는 감시 절차를 밟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심판과 함께 조금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대로 유다는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의 스스로 겸비함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12절에 유다의 선한 일들은 3년간 왕과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른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한 멸망을 암시하죠. 하나님은 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대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경고한 대로 그의 후손이 죄를 범하자 인생의 막대기로 징계하셨습니다. 또 그의 자손에게서 자비를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르호보암과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르호보암의 통치 종결부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성하여 나라를 통치했다는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이 설명은 11장 5절로 12장 12절의 순종과 회개의 삶에 대한 요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나라 위에 스스로 강성하게 했다는 말과 연결되어 다윗 왕권의 견고함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르호보암은 41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분열 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대로 르호보암의 통치와 함께했음을 함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 언약에 대한 성실한 보살핌이 유다와 함께했습니다. 반면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역대기는 왕의 통치 기록에서 그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밝히면서도 열왕기가 언급하지 않은 선한 행적과 회개를 다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악을 가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특히 열왕기는 유다가 악을 행했다고 기록했으나 역대기는 그가 악을 행했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악한 왕이었음을 단호히 밝힙니다. 그의 악행은 여호와를 구하는 데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악의 구분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르호보암의 모든 행적은 스마야와 이도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지속적인 전쟁에 대한 언급은 분열 왕국의 현실을 나타내며 앞으로 있을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을 예고합니다. 그의 죽음 후 아비야가 왕위를 잇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심판을 부른 교만, 구원을 부른 겸비함, 자비를 부른 은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